주님의 증인과 일꾼 되기.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영혼들에 대해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멀어지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함께 앉은 자들이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당신이 이기적인 존재가 될 때, 짜증과 섭섭함으로 가득 찰 때, 도덕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이러한 기준을 누가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지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중에 몇이나 자신이 가진 모든 신체적, 도덕적, 정신적, 영적 에너지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증인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구원받고 거룩해지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심으로 주를 위해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온갖 천시와 멸시를 받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일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폐기된 은그릇처럼 밖으로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세상은요, 점점 이기주의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래야 하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남에게 유익 주며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준비된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들을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려면 우리네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당신이 이기적인 존재가 될 때, 짜증과 섭섭함으로 가득 찰 때, 도덕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참 평안이고 기쁨임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 고통과 갈증과 허전함으로 사는 거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해 엉뚱한 것에 마음과 삶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산다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요. 예수 믿는 우리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먼저이고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주님 말씀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에너지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증인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늘 더 채워주기를 구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삶의 여건이 조금만 불편하고 부족해도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조급해할 일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젖어들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나누면 우리의 삶은 점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심은 바로 그 증인된 삶을 위해서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주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만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 구원, 열방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일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스왈드 목사님의 질문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진심으로 주를 위해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수 있는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온갖 천시와 멸시를 받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증인과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삶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나누어 주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